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오늘은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렇게 가야 한다, 저렇게 가야 한다, 다양한 그 길을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정해진 길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그 길이 오직 한 길인 줄 믿습니다. 생명 되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 길이 잘 되는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봉헌하는 날 구름이 이제 성막을 덮게 됩니다.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때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엄청난 기적이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제 생각해 보면 옷이 막 찢어지고 막 그래야 옷을 좀 새로 살 텐데 여성분들에게는 재앙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광야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의복이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발이 부르트지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가장 형통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흔히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이제 광야를 통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광야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정말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한 땅을 말합니다. 길을 안내해주는 표지판도 없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도무지 인생이 보이지 않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군대에서 이제 이등병들이 처음 들어오면 이제 고참들이 눈을 감아보러 갑니다. 눈을 감고서 이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이등병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게 앞으로 네 군생활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광야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이 바로 광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고 했을 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광야의 길을 안내해 줄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이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에 이제 오르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현지에 살고 있는 쉐르파라고 불리는 이제 도우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을 오르는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쉐르파라는 도우미들이 안내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등반가를 할지라도 아무리 철저하게 더 등반을 준비했을지라도 그 산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안내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안내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장 안전한 길로,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안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구름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뜨거운 이제 태양이 내리쬐 때 구름이 이렇게 쫙 하고 내리쬐면 얼마나 이제 시원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뭔가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이런 은혜가 있잖아요. 구름 살짝, 바람 솔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이것을 누린 것이죠. 그렇죠?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증표인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제 따라가야 합니다.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가 이걸 잘 하지 못해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막 그러지만 우리가 다시금 뭐예요?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하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십니까? 우리 시편 121편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예,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1년 365일 또 하루 24시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손주 손녀들을 보면 막 지켜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능력으로 그들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이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루었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예, 낮에는 이제 구름으로 이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그렇게 보호하여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제 날씨가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이제 영하까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더위와 싸워야 되고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되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들을 너무나 따뜻하고 또한 시원하게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광야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조건 돌격 앞으로 전진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가라는 게 아니죠. 무조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양치는 개로 유명한 보더콜리라는 개가 있습니다. 이제 지능이 매우 높은 개로 알려져 있는데 그 개를 이제 키우지 못하겠다고 파양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개를 보면 에너지가 이제 넘치고 머리가 너무나 이제 좋다 보니까 말썽도 이제 지능적으로 이제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인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개가 이제 지능이 좋고 머리가 이제 좋다 보니까 주인이 시키면 자기 생각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자기가 이것을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다 보니까 주인의 말에 이제 불순종하고 이렇게 이제 말썽을 피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인이 못 키우겠다고 파양시켜 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 이제 똑똑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앞서는 거죠. 자기 주장이 앞서고 자기 고집이 앞서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많이 배웠나, 또 얼마나 외모가 아름다운가 이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광야길을 이제 걷게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제 보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훈련을 하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였다는 것은 뭔가 특공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강력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그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광야 같은 그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의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순종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때로는 인생의 그 광야길 가운데 시험을 통하여서 광야길을 통하여서 그렇게 순종을 하나씩 뭐죠? 배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였듯이 우리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순종하는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이 기쁨으로 온전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민수기 9장 18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8번 정도가 이제 반복이 되는데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은 뭘까요? 중요하다는 것일까요? 별로 안 중요하다는 것일까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죠.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갈 것인지 설 것인지 그것을 누구 말씀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길을 계획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쫓아 나아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까지 그 걷는 그 광야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을 거예요. 위험한 순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무엇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힘든 일들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고 돌아서고 싶은 순간들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을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갔을 때 마침내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가야 될 것인지 멈춰서야 될 것인지 이거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데 그것을 내가 정하기 때문에 내가 계획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넘어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말 되면 교회에서 이제 봉사자들을 많이 모집합니다. 이제 목자로 섬겨주세요. 또 교사로 섬겨주세요. 뭐 이런 이제 부탁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결정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합니까? 잘 생각해 보면 내가 결정할 때가 많아요. 나는 오랫동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인생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고 가볍고 재미있고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여기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쉐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들으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자녀들에게 엄마 말 좀 들어라, 선생님 말 좀 들어라라고 했을 때 정말 말만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듣기만 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지키라는 말이에요. 따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들으라는 쉐마의 본질적인 의미는 듣는다는 것의 그 의미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단순히 듣고 경청하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배운다, 지킨다,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우리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비춰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비춰줄 말씀의 등과 말씀의 빛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발의 등과 내 길의 빛은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등은, 이 내 발의 등은 전체를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발짝, 이 한 걸음씩만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한 걸음씩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자꾸만 달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행복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장 복된 길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9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예, 낮에는 행진하고 또 밤에는 휴식하고 그렇게 정해진 대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예요? 무조건 구름이 떠오르면 가는 거예요. 밤이 됐든 낮이 됐든 그냥 구름이 떠오르면 무조건 행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밤에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고 있다가 짐을 다 챙겨서 다시금 또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포장이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짐을 챙겨서 계속해서 이동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진과 멈춤을 결정하는 기준은 환경이 좋고 나쁜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여건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가 있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요. 내 기준과 다를 때가 있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어떤 마음에 드는 말씀을 내려놓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말씀이든지 네 말씀이 내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명령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복된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민수기 9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성막의 구름이 이틀을 머물기도 하고 또한 한 달을 머물기도 하고 1년을 머물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규칙하고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MBTI로 봤을 때 T의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막 계획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일관성이 없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 광야의 여정이 굉장히 아마도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계획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씩 머무르는 시간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어쩌면 너무나 조급한 마음이 들었을 수 있을 거예요. 너무나 불안한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니까 이러다가 광야에서 그냥 죽는 게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저같이 아마 승질급한 사람들은 아마 가나안 땅을 12번도 더 갔다 왔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옥천을 지나가는데 현수막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바쁘면 어제 오지 그랬슈라는 이제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갈 거 없다라는 거예요. 급하게 가다가 사고 나지 말고 그냥 조금 천천히 가라는 그런 이제 문구죠. 참 충청도 사람들이 배울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이제 방향이라는 것인데 빨리 가는 것보다 제대로 가는 것이 중요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조급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뭐예요? 이제 애굽을 탈출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신속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를 벗어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루빨리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지금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조금은 더디 가더라도 오래 걸리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이라도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아멘이 별로 안 나오네요.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오늘은 별로 안 가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천국에 빨리 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땅에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배울 것이 많고 더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순종하는 법을 더 배우라고 이 땅 가운데 남겨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훈련의 시간으로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그 삶도 우리가 천국에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더 배우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또 부르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언제든지 우리는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쁨과 그런 삶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과 그 행진과 멈춤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은 내 인생의 스케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삶 속에 수많은 계획이 있고 많은 그런 생각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때로는 멈춰서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강제로 걷게 하실 때가 있고 또한 강제로 또 서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하도 바쁘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입원을 시켜주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쉬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오늘 밤이라도 수고했다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늘이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채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임종을 앞둔 어느 성도를 찾아가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건강이 이제 굉장히 악화된 상태였고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가 이분께는 마지막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께 이렇게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르신, 지금 드리는 예배가 이 땅에서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찬양이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했더니 이분이 갑자기 눈을 뜨더니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따라서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말에 이제 혼신의 힘을 다해 예배하는 이제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오늘 부르실지 내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한 번의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를 내일도 드릴 수 있고 다음 주도 드릴 수 있고 내년에도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멈춰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단순하지만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를 세계적으로 키워낸 이제 아버지이자 손흥정 감독이 쓴 이런 책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에 대응하려면 기초가 탄탄해야 한다. 차곡차곡 밑바닥부터 쌓지 않으면 기량은 어느 순간 싹 사라진다. 책이나 인터뷰를 이제 보면 365일 쉬지 않고 이제 손흥민 선수의 기본기를 채우기 위해서 7년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기본기가 뭐냐면 처음 축구를 배울 때 익히는 기초적인 훈련이에요. 근데 그것을 인내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잘 준비했을 때 그 기본적인 훈련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을 때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기초를 쌓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본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때로는 쓰고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붙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통한 자로 복된 자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반복적으로 할 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가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꼭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되어주시고 불 기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 세상 걱정 근심은 사라지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도 없고 희망도 보이지 않고 불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나무 한 그루조차 찾을 수 없는 황폐한 곳이고 고독한 곳이고 외로운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광야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날마다 소망이 있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행복한 길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광야는 우리를 죽이는 곳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 훈련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더 안전한 길로, 행복한 길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가장 복된 길로 행진하며 가장 복된 길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세 가지를 함께 선포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선포하고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